춥고 힘든 2월을 보내고 이제 3월을 맞이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생동하고 또 약동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평안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와 부가 만방에 알려져 가지고 소문이 났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지혜롭대. 솔로몬이 재판하는 것을 보면 그럴 수 없는 그런 지혜, 누구에게서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재판을 잘했대. 그는 금도 많대, 은도 많대. 솔로몬의 지혜와 부가 만방에 소문이 나서 뻗어나가지고요. 거기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스바 나라의 여왕, 스바 여왕이요. 뭐 향품, 보석, 금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와서 한 수 배우자 그렇게 찾아오는 내용이 있어요. 막 소문이 나니까 사방돼서 솔로몬을 찾아와요. 스바 여왕이 사는 데를 아프리카 지역 그 지역으로 보는데 얼마나 먼 거리인지 몰라요. 물론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남아프리카 에디오피라는 그런 설도 있고 거기 시바라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스바하고 발음이 비슷해서 그러는지 에디오피아 왕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이 예멘 지역에 그쪽 지역에서 온 왕이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솔로몬이 소문이 나서 지혜롭다, 부자다, 국가도 잘 통치하고 그야말로 평안하다 이 소식이 많은 세계에 알려지니까 왕들이 어떻게 하면 나도 솔로몬 같은 그런 지혜를 얻어볼까, 어떻게 하면 국가를 안정되게 통치해볼까 하고 왕들이 와서 배우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야죠. 좋은 소문. 그 교회 평안하다더라, 그 교회 은혜롭다더라, 좋은 소문이 나야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거예요. 4월 28일 날 우리 시찰에 야유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찰장인데 담당을 다른 목사님에게 맡겼는데 같이 답사갈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더러 같이 가달라고 그래서 춘천에 있는 그 사막산이라는 데를 갔다 왔어요. 그 목사님이 여러 곳을 검색했더라고요. 아주 볼거리가 있고 놀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고 아주 이 인근에 하루에 갔다 올 수 있는 적어도 한 2시간 반경에 있는 그런 데를 여러 군데를 알아봤더라고요. 안성의 금강호도 알아보고 뭐 또 성제도, 영흥도 이런 안산 쪽에 그런 데도 알아보고 이쪽에서는 그래도 이제 우리 시찰에서 여러 번 또 몇 번씩 다 가본 데이기 때문에 안 가본 데를 가보면서 먹거리도 좋고 볼거리도 있는데 말하자면 그런 데를 검색하려고 찾다가 이제 그런 데를 알아가지고 가자고 그래서 가봤거든요. 춘천 사막산보다도 그 케이블카를 타고 사막산에 가가지고 그 춘천 시내를 내려다보고 이제 오는데 와서 또 예약해 놓은 데를 보니까 통나무집, 닭갈비집, 통나무 닭갈비집 뭐 이런 이름 상호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검색하고 그 좋은 소문이 나고 맛있다고 소문이 나고 이런 데를 다 검색해가지고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그 통나무집 닭갈비집이라는 데는 1호점도 있고 2호점도 있는데 그 1호점은 우리가 갈 때가 한 12시 반, 1시 반쯤 정도 됐을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답사하다가 좀 늦었는데 번호표를 받으니까 75번 그 번호표를 받는데 그 기다린 지 한 30분 정도 돼가지고 먹고 나오는데 또 아직 그때는 한 2시 반쯤 됐을까요? 그런데도 막 기다리는 사람이 계속 번호를 부르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맛은 별로인 것 같은데 소문이 잘 났더라고요. 어쨌든지 뭐지요? 뭐 소문이 나야 된단 말이죠. 소문이 나야지 교회가 부흥을 하고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맛집 찾아서 사람들이 거리가 멀어도 뭐 그렇게 가는 것 같이 소문이 잘 나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 교회가 평안하면 우리들이 평안하고요. 교회가 어려우면 우리 성도들이 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교회가 우선 잘 돼야 우리 성도들이 평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을 배합하지 말고 부흥이 일어나도록 협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좋은 말로 할 때 그렇게 하세요. 진짜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하면 여러분들이 좋다고요. 아멘. 아멘. 아니, 교회 숫자가 늘어나 봐요. 그럼 우리 강원사에 손님 한 사람들라도 더 갈 거 아니겠어요? 교회 숫자가 늘어나 봐요. 우리 나주식당에 손님 한 사람이라도 더 가겠죠. 우리 권사님이 하구나, 우리 집사님이 하구나. 그러면은 교회 오는 길에 또 사가기도 하고, 뭐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이용하는 그런 단골 손님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것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부흥하면 진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교회 부흥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는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개인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할 때 개인이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요한 3서 2장에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된다는 것은 교회가 잘되면 내가 잘된다라는 그런 말하고 대입시켜서 같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영혼이 잘되는 것은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우리의 육체적인 삶까지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교회가 부흥하려면 뭐가 된다고요? 어찌해야 된다고요? 교회가 잘 소문이 잘 소문이 난다고 소문이 좋은 소문이 나야 된다고요. 그거에 은혜롭다더라 그게 좋다더라 그게 목사가 설교도 잘한다더라 뭐 키는 적지만 정말로 큰 사람이라고 그러더라 마음 백보는 크다더라 좀 소문이 잘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소문이 잘 나려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교회 자랑, 목사 자랑을 잘해야 돼요. 우리 임남혁 권사님은 맨날 나가면 우리 목사님 발이 넓어가지고 아는 사람이 많고 어쩌다고 그런 소문을 내던데요. 그것도 좋지만 정말 은혜롭고 설교도 잘하고 그런 소문을 많이 내요. 우리 황장로님 막 목사님 기도하면 응답 찰 때 기도 부탁해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막 우리 목사님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잘 때 하는 소문이 나고 성도들이 그 몫을 감당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게 좋으면 소문이 나지요. 작년에 우리 황병욱 장로님 우리 고향 시찰에 위원으로 활동을 했어요. 시찰 한 50명 목사님 장로님 비슷한 숫자가 모이는 시찰에서 10명이 시찰위원인데 우리 장로님이 시찰위원을 하니까 시찰위원들, 시찰장 비롯해서 위원들이 다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대요. 장로님 그러셨죠? 우리 교회 부러워한다고. 목사님들이 다 우리 교회 부러워한다고. 왜 그랬을까요? 저는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 자랑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 교인들 자랑을 많이 하거든요. 속색이는 사람, 진짜 비협조적인 사람, 이렇게 문제가 있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잖아요. 내 자존심 있어서도 안 하거든요. 교회가 자기 교회를, 교회 목사가 자기 교회를, 또 자기 교회 성도들을 이러쿵저러쿵 부족하고 아쉬운 것들을 다 말하면 뭔 덕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것만 다 말해요. 좋은 것만 다 말하니까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이 장로님한테 참 우리 교회 부럽다고. 나도 그 교회 목사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왜 그럴까요? 밖에 나가서 목사가 교인 자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멘 하십시오. 그죠? 그러잖아요. 네, 밖에 나가면 제가 우리 교인들 어찌 문제가 없고 문제없는 성도가 없는 건 아니지만 다 허물을 덮고 말 안 해요. 내 자존심 상해서도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니까 아니니까 안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좋은 얘기만 하니까
교회가 우리 시찰에서 노회에서 비교적 그래도 좋은 교회로 사람들이 말을 해요. 박명환 목사님 같은 경우는 부끄럽게도 저를 성자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박명환 목사님은 또 다른 분들에게 불모지에서 정말 교회가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정말 성공적인 목회를 했는 그런 목사라고 다른 분들한테, 모르는 분들한테 뭐 소개를 할 때 그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뭐죠? 교회든지 개인이든지 성도들이 좋은 소문이 나야 된단 말이죠. 좋은 소문. 그런 의미에서 목사가 볼 때 여러분들이 다 만족스럽고 어디 가든지 다 자랑스럽게 내려올 만한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도 계시겠잖아요. 목사라고 어찌 여러분들 볼 때에 다 자랑할 것만 있고 장점만 좋은 것만 있겠어요? 허물도 약점도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다 덮고 좋은 소문을 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근거를 찾아봅시다. 오늘 어떻게 부흥하는가, 교회 부흥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졌는데 어떻게 부흥하는가. 우리 2장 사도행전 2장 같은 사도행전이 있으니까 4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다 찾아서 읽어요. 같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온 백성, 믿지 않는 교회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백성들이 더해졌다, 많아졌다, 부흥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칭송을 받는다, 이게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좋은 소문이 나고 그 교회 참 좋다,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거가 있어요. 좋은 소문이 좋은 소문이 나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칭찬을 듣고 좋은 교회라 소문이 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부흥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목사는 목사대로 교인은 교인끼리 서로서로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도록 똘똘 뭉쳐가지고 홍보도 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칭찬 듣는 모습으로 좋은 소문이 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죠? 찬미한다라는 것은 예배드리는 것인데 찬양하고 경배하고 찬미하고 예배드린다.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교회가 수가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예배 안 드린가요? 그러는 우리는 예배는 계속 드리는데요. 예배도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있고요. 그냥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거절하는 그런 예배도 있다는 사실을 누누이 많이 들었죠. 한 자리에 앉았다가 1시간 채우고 가는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듣겠다는 그런 마음과 창조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은혜의 감동, 감격이 넘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더해졌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더해졌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가 정말 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정말 살아있고 활력있고 그야말로 감동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교회 위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찬미하고 칭송을 드릴 때 이게 교회 부흥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내 말과 내 언행 심사가 밖에 사람들에게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고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더 칭찬 듣는 모습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칭찬 듣는 모습으로 살 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칭찬 듣는 모습으로 살 때
밖에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칭찬할 거 아니겠어요? 또 두 번째 본문에서 찾을 교훈입니다. 6장 7절 한번 찾아,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6장 7절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또 봅시다. 6장 7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6장 속에서 지금 6장 읽었던 본문과 6장 1절부터의 본문 사이에서 보면 사도들이요, 당시 교회가 5,000명 막 허다한 더 많은 모인 그런 상황 가운데인데 이미도 3,000명 모인 것 우리가 확인을 했죠. 지난번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2장 41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베드로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때 구원받은 백성들이 3,000이나 더했더라. 2장 41절에 보면 3,000이나 더해요. 그러다가 4장 4절 한번 보실래요?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더라. 그랬죠? 자, 2장 41절은 남녀의 구분 없이 한 3,000명 됐는데 4장은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됐대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5,000. 특별히 우리 읽었던 4장 4절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5,000쯤 되고 남자의 수가 5,000쯤 되고 여자까지 어린이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됐겠죠. 한 2만 명 됐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12사람들이 어떻게 그 교회를 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 오늘 6절에 7 집사를 세워가지고 그 일을 맡겨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7 집사는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여기도 역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서 사도들이 할 일을 분배하고 분산해서 나눠가지고 그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목사 혼자서 어떤 일들인지 모든 일인지 크고 작고 다 감당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나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12명의 사도가 다 할 수가 없으니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더 전념할 테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이 일을 맡겨요. 자, 교회의 부흥의 비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제 자리에서 서로 잘 감당할 때 교회가 부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다 여전도회, 남선도회, 찬양대, 구역들 다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책임자들, 그 맡은 사람들이 그 몫을 잘 감당해 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해요. 직분을 맡았는데도 무슨 직분을 맡았는지도 모르고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부흥했다고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4장 4절에서도 말씀을 듣고, 그렇죠? 4장 4절에도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됐다 그랬는데 오늘도 보십시오.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6장 7절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때 부흥이 일어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다는 것은 물론 목사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은 왕성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기본적으로 행해지는 것 정도, 말씀이 있는 것 정도 있다라는 그런 정도라면 말씀이 왕성하다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 듣는 거 한 주간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듣는 것을 넘어서 또 성경을 끼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큐티하고 배우고 이렇게 읽고 듣고 쓰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말씀이 왕성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왕성하다는 말 알잖아요? 비료 거품처럼 그냥 막 부풀어 일어나는 것이 왕성한 것이잖아요. 흥하다는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왕성. 말씀이
왕성해요.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이 차고 넘쳐요. 교회 와서 1시간 듣는 말씀 그것을 넘어서 우리 각자가 더 말씀이 흥황하단 말이에요. 왕성하단 말이죠. 그러니 4장 4절에서도 그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믿는 자가 많았다고 말하더니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니와 마태복음 4장 4절에 주님께서 시험 받을 때에 떡을 가지고 시험할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신 말씀같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이 흥황하고 우리 가운데 늘 말씀에 젖어 살 때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또 맞이하면 부흥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왕성하게 해야 돼요. 말씀을 왕성하게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쓰고 말씀이 왕성할 때 교회가 부흥하구나.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라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고 유대 리더들이었잖아요. 그 무리를 이끄는 정신적인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인데 그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는 것은 리더들, 지도층에 있는 급들, 소위 말해서 우리 교회로 하자면 위원장들, 부장들, 회장들, 리더들이 정말 순종하면서 이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는가 말이죠. 또 한 군데 교회가 부흥하는 오늘도 보면 힘이 많아지고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는 것이 막 부흥이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죠. 또 마지막에 더 한 군데 찾아봅니다. 9장 찾아봅시다. 9장. 9장 31절.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어떻게 해서 수가 더 많아집니까? 어떻게 해서 교회 부흥이 더 활발하게 일어납니까? 그리하여 31절 그리하여라는 것은 그 앞에 어떤 사건을 두고 말하는 거죠. 자, 9장 1절에서부터 보면 그리하여의 그 근거 배경은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회개합니다. 사울이 회개라고 제목이 붙어서 사울이 회개해요. 이 사울은 원래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잡아다가 족치고 잡아다가 죽이고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회개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이전까지는 핍박당하고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서서히 자라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바울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장애물이 됐다면 가장 대적자가 되고 앞장섰던 이 바울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됐으니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이 더 열린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래서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사울이 완전히 회개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회개하잖아요. 그러다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28절 보십시다. 9장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임하며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다 알고 가이사라도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그리하여라는 것은 전도할 때에 복음을 바울이 전할 때에 이렇게 숫자가 많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 부흥을 꿈꾸고 바라는 우리들이 있다면 전도해야 되겠죠. 전도해야 부흥이 되고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지.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숫자가 늘어나겠어요? 전도해야 돼요. 그리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졌다. 오늘 31절 그러지 않습니까? 전도해야 돼요. 원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고 한 교회로 시작하지만은 뭐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비롯해가지고 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복음이 확산되면서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어떻게 일어나요? 전도하니까 바울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바나바는 같이 전하기도 하고 사울이 뭡니까? 예? 마가랑 같이 다니면서 전하기도 하고 신라하고 같이 다니면서 전하기도 하고 빌립은 사마리아 가서 전하기도 하고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고 믿는 자가 많아져서 지금 믿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하여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결과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졌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야말로 언어도단 어불성설이죠.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면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해야 되지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초대교회 부흥이 그렇게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또 교회가 부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런 것을 보면 교회가 평안하여 부흥한다. 교회가 평안해야 부흥합니다. 이미 2주 전에 그랬잖아요. 분쟁하는 교회마다 나라마다 망한다. 분쟁하지 말고 화목하고 하나 되고 연합해서 그런 하나됨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한다 말했잖아요.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합니다. 오늘도 평안하니까, 교회가 평안하니까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의 평안을 해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사람이요.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같은 사람이에요. 교회의 평안을 해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의 평안을 해치면 교회의 부흥이 안 되고, 교회의 부흥이 안 되면 나의 어떤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나의 삶도 부흥도 없고 어려운 일만 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깨치지 말아야 돼요. 평안을 안 깨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평안한 교회가 되게 하려면, 분쟁하고 평안이 깨지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평안이 깨지고 뭐 분쟁이 일어나겠죠?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안한 교회가 되게 하려면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러면 그 가운데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대부분의 교회의 평안이 깨지고 분쟁하는 것은 다 내가 잘난 거예요. 나만 최고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못하고 부족하고.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평안하지가 못해요. 평안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좀 양보하십시오. 또 이해하십시오. 배려하십시오. 나는 못 가지고 가도 다른 사람 가져가게 도와주고.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섬김과 봉사와 사랑의 실천이 있을 때 거기에는 평안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평안하니 부흥하고 성장하지요. 교회가 싸우고 분란 일어나는 교회에 누가 오겠습니까? 우리 중에도 뭐 그런 경험 있잖아요. 교회가 싸워지고 분란하고 갈라지고 한때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교회도 갈 데가 없어가지고 쉬고 몇 년씩 쉬고 10년씩 쉬고 그러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분쟁했잖아요. 평안이 없고 분쟁하고 싸우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라고 뭐 별다르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면요, 평안하지 못하면 부흥이 안 돼요. 그 평안 싸움거리를 제공하지 말고요. 남들 볼 때 그냥 남들 속이나 긁어놓으면서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고 그러지 말고 평안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분쟁거리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말씀 있으면은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옷을 벗어버리니까 함이 그것을 보고 저주를 받잖아요. 아버지 노아가 큰 무책임한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 원인을 제공하지 말아요. 상대방에게 누구에게 간에. 또 누군가는 그것을 본다면 허물을 덮어주고 또 그렇게 해야지 평안하지, 들추어내고 또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면 평안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런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르로 진행할 수가 많아졌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더 있어야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경외하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그 경외의 강도가 좀 더 커져야 돼요. 그 주님이 말하자면 주를 경외하는 것, 주라는 것은 나는 종이거든요. 종.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 이름이 너무나도 거룩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고 대명사로 주라고 부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종인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친구같이도 생각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업수히 여기고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주님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어도 나는 내 속에 오른 대로 이 길을 가겠다라고 가니까 거기에 어디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으면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겠죠. 오늘도 하나님의 경외함과 성령의 이르로 진행할 수가 많아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무시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데 듣기는 들어도 반대로 가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고 망령되이 여기는 거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나를 창조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가장 고마운 분, 나의 큰 은혜를 끼친 그분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자세로 대하면서 어떤 말이든지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배는 1시간 드리는데 나가서 사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이런 모습 아닌가요? 그러니 나 개인의 신앙 성장도 안 되고 교회 부흥도 기둥들이 되거나 지렛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성령의 위로가 진행되어 수가 더 많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성경이 말한 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교회 부흥을 우리가 다 바라고 원하죠? 아닌가요? 아멘. 교회 부흥해봤자 목사의 사랑이 그 사람한테 가고 나눠질 거고 분산될 거고 교회에서 돕는 일이 있다면 다 나눠가야 되니까 내 캐파가 적어질 것이고 그래서 나는 교회 부흥되는 거 바라지도 않아 하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말했죠. 다 우리 개인에게 다 이익이 있고요. 우리의 성장이 있고 또 우리가 잘 돼요. 교회가 잘 되면. 그건 말했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된 것이 범사가 잘 되는데 교회 잘 되는 것을 바란다면 아까 말했잖아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려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전도도 해야 되겠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칭찬 듣는, 칭송을 듣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고 좋은 소문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부흥한 줄로 믿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교회 부흥에 기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